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루디아 그리고 드보라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리아와 에스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다시 조명하면서 다윗이 당했던 고난의 현실이 1천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이 대부분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달려드는 권력자 앞에서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추격을 당하는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일들이 그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죠.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에서 그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이겨내시는, 극복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임재를 간구하십니다. 멀리하지 말라는 말은 제발 가까이 와달라는 뜻이죠. 이미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11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간구가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임재가 곧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에 대한 해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그의 삶의 가장 고난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죠. 십자가를 걷어가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완성이 되고 거룩해지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죠.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형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임재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간구하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19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만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토록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 충신들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도 그토록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시여. 다윗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프죠. 혼자 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다. 참 쓰린 것입니다. 하지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떠납니다. 그 빈둥우리 증후군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몸살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내 편이에요.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간구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이죠.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이 20절과 21절에 다윗을 그토록 추적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들이 다 나옵니다. 칼, 개,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이게 바로 다윗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들이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들과 같습니다. 이 칼은 권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죠. 개의 세력, 이 개는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는 가족같이 여긴다 하지만 옛날의 개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먹고 문란하고 음란하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개의 세력, 그 개떼 같은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자의 입, 치명적이죠. 사자의 입에 한번 물리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들소의 뿔, 이 들소는 힘의 상징이죠.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21절에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구하소서 건지소서 기도하다가 구하셨나이다, 과거 시제죠. 완료형입니다. 지금 당장 아직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하셨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은 시편 22편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력들은, 대적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개떼같이 칼이 여전히 번쩍이고, 이 들소의 뿔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은 으르렁거리고, 근데 구원 이미 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재를 간구했어요. 도움을 간구했어요. 구원을 간구하는 중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애가가 변하여 찬가가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체력이 좋아서실까? 아닙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삶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은 다 기도였습니다.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로 반추하는 묵상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삶의 모든 내용은 기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뭐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놀랍죠. 주님도 이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진을 빼는지 천사가 나타나 돕죠. 주님은 그 도움을 힘입어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7번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다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선포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보사역이죠.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이죠. 기도가 곧 응답입니다.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부도 응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거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거부하시는, 결국은 주님은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은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의 우리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는 가끔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한의 시련이 오면 악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누워서 기도합니다. 일어나 무릎을 꿇을 그럴 기운조차 없어요. 그럴 기력조차 없어요. 그냥 누워서 기도합니다. 엎어진 채로 기도합니다. 쓰러진 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구원하셨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피를 철철 흘리시고 뼈가 다 드러나고 살점이 뜯어지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구원하셨다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 기도하십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지든 어떤 고통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든 구원하셨다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개의 세력에서 치명적인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렴 144장 후렴 9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